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과 사명 주셔서 주님 안에 새 아침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힘입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게 하시되 이 어려움을 인하여 오히려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믿음의 훈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로는 374장, 찬송가 42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요.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다가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으로 심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 사경쯤에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겠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유령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8절에서 말을 하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적 조건문에 해당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뭐뭐이면 뭐뭐 하세요라는 그런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는 이것들을 조금 달리 해석하더라고요. 문장 구조상 예수님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조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아무 영향받지 않고 걸어오실 줄도 믿습니다. 동시에 과연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만 유독 이 베드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께 나가고 말하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간단히 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또 놀랄만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가 곧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요. 자신도 참여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요. 바로 직전에는 자신도 그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왜 실패하고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돌려 생각해 보면 믿음에 관한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걸어갔는데 왜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답을 30절과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실패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왜 의심했기 때문에 실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적어지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대적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힘과 유혹에 맞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싸움을 경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돌려 생각하자 보면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저 대적 마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등하다고 믿을 때, 또 하나 더 있죠. 대등하다고 비슷하다고 믿을 때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바람에 빼앗기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고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풍랑 위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결코 예수님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빼앗길 때에 의심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른다고 시작은 했지만은 그 세상의 눈을 빼앗겨 버려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실패하고 허우적거리고 세상에 잡혀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그런 놀랄만한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아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의심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충만한 상태를 믿음으로 봐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하나님의 놀랄만한 은혜를 맛보았을 때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만이 믿음일까요? 라는 질문이지요.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 감정적인 충만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것을 지킬 만한 힘과 실력까지 갖춰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믿음, 즉 지성적인 이해, 감정적인 열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만한 실력과 힘, 즉 지정의를 다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은 어쩌면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만하여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여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 기도하던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격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감히 끊어버리고 주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많이 울고 내 자신에 실망하여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감정은 금세 무너지고 요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하여 훈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고민과 실패와 환난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물결 위를 걷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연약하여서 금세 자빠지고 빠질 수 있는 존재구나.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면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다하여야 되고 힘을 다할 때 말이 그 믿음이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베드로가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훈련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자꾸 일렁이는 물결과 바람을 보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외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처량한 실패의 모습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에 전혀 요동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 풍랑에서 우리를 지킬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만은 그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풍랑이는 그 바다와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풍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풍랑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풍랑에 요동치 않으시고 굳세게 서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풍랑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고요. 우리는 오히려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굳게 서서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파도가 높고 거칠어야지 윈드서핑이 굉장히 멋있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폭포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더라고요. 세상 살아갈 동안 풍랑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 때로 세상적 보상이 없을 수 있고요. 환난이 고통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풍랑을 없앨 힘은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풍랑이를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환경에만 집착하는 믿음, 즉 고통을 면하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에서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기적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던 믿음이라면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지정의의 훈련을 계속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힘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세상에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환난과 풍랑이 우리 삶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지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이요, 잘라버리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전에 거기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다는 거죠. 그 전날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적었다는 것이죠. 놀랄 만한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믿음이 더 넓고 깊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지정의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저 감정에 충만하여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로만, 고통이 없는 어떤 환경의 해결로만 완성되는 것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황에 요동치 않고 물결위를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정의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숨결보다 가까이 주님을 깨닫게 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서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내가 요동치 않으며 이 땅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감정에 치우쳐 조금의 시련에도 넘어지는 믿음이 아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되고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예배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과 믿음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고 폭동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안전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풍랑 이를 담대히 걸어가는 기적과 영광과 자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